오늘 믿음의 시력을 점검합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라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 평생을 안경제비로 살다가 이제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게 진짜 소경이 눈을 떴다고, 이게 얼마나 편하고 참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수술을 하다가 제가 소경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라식 수술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레이저 수술대 위에 눕습니다. 이제 기계로 이렇게 눈을 쏘는데 의사 선생님이 눈에 머리 이렇게 기계를 갖다 대시더라고요. 눈에 뭐가 보이냐면 앞에 초록색 이제 빛이, 레이저 빛이 보이는데 절대 눈을 깜빡거리거나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라는 이 말을 듣고 이제 버튼을 누르시는데, 그 순간 제가 얼마나 긴장을 하고 참 평소에도 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뚫어져라 그 레이저 빛을 제가 온 손에 힘을 꽉 주고요, 눈에 힘을 있는 힘을 다 주고, 왜냐하면 수술이 잘 되길 바라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 레이저로 이렇게 각막을 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돌더라고요. 빛이 돌면서 각막을 깎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깎고 나니까 이 앞이 오른쪽 눈이 뿌옇게 되면서 안 보여요. 그리고 기계를 옮겨가지고 왼쪽 눈에 갖다 대고 또 버튼을 누르니까 레이저가 또 이렇게 돌면서 이 바깥부터 뿌옇게 되더니 결국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식 수술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되는데 한 5분 정도는 제가 소경이 된 겁니다. 앞이 안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얼마나 이 기도가 나오고, 주여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명확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다시 앞을 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시력에 문제가, 수술이 잘못돼서 시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오만 때만 생각이 다 들고, 제가 예전에 어떤 여자 청년이 언제 기도를 제일 많이 해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쌍꺼풀 수술 받을 때 수술대 위에서 주여 이쁘게 눈이 나와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식 수술을 받는데 기도가 주여 좋은 시력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데, 딱 소경이 되니까 한 5분간 이렇게 소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의사가 뭔가 칼 같은 도구로 이렇게 눈을 싹싹싹 긁어내니까 안에 이제 잘라진 절편이 밖으로 나오면서 다시 이렇게 쫙 앞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얼마나 할렐루야 감사했는지.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도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 몸에 있어서 참 중요한 기관으로 이 눈을 꽂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죠. 등불이 한밤중에 등불이 꺼지면 어디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술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수술 직후에는 이게 눈이 시큰시큰하고 뿌옇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마치면서 나오는데 그 간호사가 환자분 오늘 하루는 일주일간은 절대 핸드폰도 보지 마시고 TV도 보지 마시고 빛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햇빛을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집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습니다. 창문은 다 닫고요. 핸드폰 TV를 다 이렇게 절제하면서 오로지 시력이 잘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얼마나 이 간호사 말에 순종을 열심히 했는지. 여러분이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이게 되니까 아직 회복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어디 나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참 이 눈 하나인데 인생 전체가 지배받는, 눈의 모든 육체가 지배받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건강하고 또 밝게 보는 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눈으로 또 주님의 말씀의 빛을 명확히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참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믿음의 모델들이 열거가 되죠. 그러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왜 믿음이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장입니다.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을 시각과 관련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믿음은 시력입니다. 자, 1절 보십시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바랄 때 이 마음 안에 그 바라는 것에 이 상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겠다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약속을 믿을 때 그 보이는 것은 이미 가진 것으로, 소유한 것으로 마음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3절에는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지어진 것을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아는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안에 이 세상에 대한 설계, 그림이 명확히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나타나고 내가 우연히 짓다가 보니까, 우연히 창조를 하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확하게 설계하시고 그림을 그리시고 그 계획과 그림대로 이 세상이 나타났고, 또 이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신 것이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 속에 있었던 그림이 실제보다 먼저 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7절에는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는 아브라함은 땅을 약속받았을 때 약속받은 땅에 거류하고 장막을 지었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바랬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주님이 여기 오라 해서 왔는데요 하고 텐트를 치고 이 자녀들과 같이 거류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텐트를, 비록 지금 지은 집은 천막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곳에 성을 지으시겠구나,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본 것입니다. 사는 곳은 현실은 천막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성을 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11절에 사라는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을 때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알과 같은 그림으로 약속을 받았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줄 것인데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 자녀에 대한 언약을 전달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림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냥 자녀를 줄 거야, 텍스트가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아브라함 손을 이끌고 천막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지금 밤인데 하늘을 봐봐. 뭐가 보이니? 주님, 별이 보입니다. 별이 많니 적니? 별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에 별이 아주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 지리산에 수련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이 한밤중에 운동장에 다 이렇게 누웠습니다. 눕고 운동장에 있는 불을 탁 끄니까 여러분, 제가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은하수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별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고 경이로움에 할 말을 잊고 한동안 그 밤하늘을 바라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공기 좋은 어느 곳에 가면은 밤하늘에 별이 너무 많은데, 이 몇천 년 전에 이때 아브라함 때 공장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매연이 있었겠습니까? 밤하늘을 보면 그대로 다 보여지는 그 깨끗하고 맑은 밤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이 보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자손이, 내가 너에게 줄 자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 해변에 해변가에 서시는 겁니다. 지금 뭐가 보이니? 모래알이 보입니다. 모래가 많니 적니? 여러분, 이 광야에 널린 게 티끌이고요, 해변에 모래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자손이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될 거야. 여러분, 그날부터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밤하늘은 매일 찾아옵니다. 매일 밤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의 이 티끌들, 해변의 모래알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겠지. 여러분,
이 그림과 하나님의 약속이 결합되어서 아브라함의 이 심령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멀리서 뭔가를 보고 그 희미하지만 그것을 분명히 믿으니까 그것을 환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 이브리서 11장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시력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이 물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예고하셨을 때, 노아의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무슨 비가 왜 옵니까? 왜 산에다가 배를 만듭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이 노아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을 때 이 노아의 마음속에는 이미 비가 내리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 땅이 물로 가득 찬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실제가 되고 그것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무시를 해도 묵묵하게 100년 동안 이 산 위에다가 배를,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노아에게는 믿음의 시력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땅과 자손을 약속받았을 때 나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장막을 세우고 사라가 죽었을 때 이 매장지로 막벨라 굴을 굳이 값을 주고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지으실 성에 대한 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력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자랑하는 믿음의 위인들의 공통점은요, 믿음의 시력이 좋았다는 것이죠. 멀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는 실제로 여기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천교회 믿음의 권속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온천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오는 곳이 온천교회고, 부산의 많은 교회 중에 다니다 보니까 온천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온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리실 그림이 있고, 그 그림을 그리는 한 명의 페인터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천교회를 통한 이 땅에 그리실 그림이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력이 열린 온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터졌을 때 믿음의 시력이 없는 사람들은 온천교회가 이제 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공격과 지탄과 심지어 조롱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천교회를 향해서 어쩌다 그렇게 집단 감염이 됐냐고 할 때는 저희는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 소위 우리 같이 믿는 아군들의 이 총질을 받을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웃교회, 어떤 노회, 같은 노회, 누군가로 믿는 목사와 성도들로부터 온천교회 이제 끝났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와, 이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그때에 코로나가 터져서 다들 격리된 그 시기에 이미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분들은 온천교회는 이제 부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믿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온천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또 믿음의 지체들에게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이, 인내하고 승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천교회를 그 전국의 교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홍보도 이런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서울교회 탐방 갔을 때 서울교회 그 사역자들이 전부 그 교회 맞죠? 그 온천교회 맞죠? 바로 그 온천교회입니다. 다 알고, 본당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 저희 다니엘 기도회 하는 그죠? 오륜교회 갔을 때 본당을 좀 보고 가고 싶은데, 본당은 지금 저희도 못 들어갑니다. 저희가 온천교회에서 왔는데
온천교에서 왔는데 이 말 하자마자 그 담당자가 따라오십시오 해서 문을 활짝 열어줘. 야, 이 온천교회 이름이 열쇠가 되는구나. 여러분, 이 한국교회 온천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튜디오 온을 통해서 이제 영상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질 것인데,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았던 교회들은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온천교회는 보여지는 교회를 넘어서 누군가에게 바라봄을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보여주는 교회가 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저희는 다른 교회에서 하는 영상 사역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온천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유튜브 채널도 없었어요. 유튜브 채널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스튜디오를 가진, 부산에서 영상 사역으로 그 사역을 시작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온천교회는 세상과 교회들에게, 한국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은요, 무엇을 보는가,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가 됩니다. 아동 발달 분야의 권위자 아놀드 게젤 박사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린이는 한 쌍의 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시각 세계를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는다. 그 세계는 직접 만들어야 하고 그것은 자기만의 창조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보는 것과, 보는 것을 인지하는 것과 또 인지된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태어나서, 눈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평생을 무언가를 계속해서 보면서 그것에 대한 판단하고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그냥 보는 것과는 또 다른 창조의 영역이다.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볼지, 내 눈에 들어온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야 될지, 이것은 별개의 본인에게 맡겨진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도요, 이 눈의 중요성, 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그냥 눈으로 흰 거는 종이, 검은 거는 글씨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눈을 여실 때 말씀의 의미와 말씀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9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무엇을 보는가,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이 보여지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허탄한 것을 보지 않는 것도 이것은 기도할 제목이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 무엇을 보는 것이 나를 살리는 중요한, 무엇을 보느냐는 나를 살리고 지키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 신약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심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면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의 부르심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 이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여러분,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닌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렸을 때, 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구나, 우리는 결코 질 수 없는 자들, 우리는 결코 손해볼 수 없는 자들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 부르심의 소망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것이 보여지고, 여러분, 이것이 보여지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나는 다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너무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천국에 저의 상급이 너무나 많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현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는 눈이 열려진 사람은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고 의지할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면서 주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과, 이게 다쳐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 들어도 아이고 힘들다, 내가 되겠나, 이렇게 뭐 예배하고 한다고 뭐 남는 게 있겠나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여러분 그 삶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무엇을 보며 또 어떻게 보며 사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너무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에 물려서 다들 고통 중에 쓰러져서 죽어가는데, 또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키십니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는 때로 우리 인생의 죽음과 삶을 결정짓는 문제가 된 적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놋뱀을 달아가지고 나무에 들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라만 보십시오, 보면 삽니다 했을 때 두 부류로 나눈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바라봤을 때 죽음 직전에 마지막 숨을 쉬는 사람이라도 고개 한번 들어서, 눈 한번 들어서 놋뱀을 보면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고, 아이고 뭐 지금 뱀에 물렸는데 치료제가 필요하지 뭐 본다고 살겠나, 그래서 고기를 쳐박고 고기 한번 까딱하지 않는 사람 그대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놋뱀에 들린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는 것이죠. 놋뱀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를 우리가,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그래서 11장을 마치고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다른 거 볼 수 있지만 다른 것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예수님을 바라보자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데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또 뭔가를 바라보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그냥 고통 중에 죽어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 뭔가를 바라보셨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십자가를 잘 지고 승리하면은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겠지. 살 길이 열리겠지.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그 기쁨을 바라보는 그 힘으로 십자가 고통을 이겨내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피곤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심령 상태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피곤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상태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인내하며 완주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보는가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보는가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 13장에는 이 12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는 능히 이깁니다. 갈렙의 시각은 이것이었고요.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 같았을 것이다. 평가가 무엇입니까? 갈렙은 우리는 능히 이깁니다, 가서 취합시다. 이 나머지 10명은요 악평을 하는 거예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다. 여러분,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이 같은 장면을 봤습니다. 12명이 같은 지역을 가서 같은 장면들을 봤습니다.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여러분, 같은 땅을 보고 다른 해석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6절부터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 믿음의 시력으로 보지 않은 10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주민을 삼키는 땅, 악평을 했습니다.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의 반응은 뭐예요? 심히 아름다운 땅.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10명 뭐라고요? 우리는 메뚜기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들이 우리 밥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시력이 열린 사람과 열리지 않은 사람의 평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같은 땅, 같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어떤 눈으로 보았느냐가 다른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메뚜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들이 우리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계획과 사람들의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림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 번째,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구하고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섰습니다. 왜요? 거주하는 이 무리가 너무 많아지니까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이제 좀 분리될 때가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땅을 정해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그러니까 롯이요 어디를 바라보냐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과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좋은 땅이에요. 물이 넉넉하고요 땅이 좋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소돔 고모라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거기에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썩어가고 있는, 부패해 가고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 땅이 에덴같이 보이는 것이. 롯을 보내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사랑하는 조카 이별하고 분리된 그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쓸쓸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이 시각적인 요소로 말씀을 많이 전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땅을 한번 바라봐봐. 그러면 여러분 뭐가 보이겠습니까? 지평선이 보이는 것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훨씬 화려하고 더 살만한 좋은 땅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줄 것이고 이 땅은 네 자손에게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선포가 되어서 지금도 그 땅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으로 지금도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요, 떨어지는 불과 유황으로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무엇을 보겠습니까? 똑같은 기준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가를 받는 중에라도 우리의 눈에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온천교회가 이 부산 땅에 세워진 것은 어느 한 선교사의 기도로 인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참 장성하고 많은 선교의 역량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그렇지 않은 시절에 이 땅에선 한 남자, 한 선교사님의 기도로 인한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예전부터 들어서 계속 알지만은 설교한다고 다시 읽어볼 때마다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 기도는 18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처음 내려서 이 땅을 둘러보고 한 기도인데, 이 기도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한 개인의 바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림이고, 그는 기도가 아니라 예언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시면서 이 기도문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소망이 없죠.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가정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믿음의 시력으로 상황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그림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림과 주님의 판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 시기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사랑 전도 축제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천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는 온천교회를 향한 그림이 있으셨습니다. 온사랑 전도축제를 성공리에, 성황리에 은혜 가운데 치루었을 때 수많은 새가족들이 몰려오고, 또 하나님 온천교회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고, 부산 사람들이, 청년들이 세대를 넘어서 온천교회에 몰려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림을 품고 온사랑 전도축제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그림을 보고도 누구는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겠나? 이거 한다고 되겠나?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심이 아름다운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개인과 가정과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력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주님께서 그리시기 원하는 그림이 무엇인지 보고 나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하겠습니다. 주여